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의 충만하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가정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서 범한 모든 잘못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를 범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죄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의 죄악들, 내가 생각할 때에 크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렵다 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죄악이 아니고는 나도 모르게 범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몇 가지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내가 잊어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범한 대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잘못을 덮을 수도 있고,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생명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개쯤 죄값으로 치르고 나머지로 살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단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예수님에게 그 죄의 짐을 져달라고, 대신 값을 치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자녀들답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법을 무시하니까. 자, 그렇다면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뇌물을 받거나 이래서 함부로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판결을 하는 그 자리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판결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 왕이지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말하는 거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9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실수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실수지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죽이고 도망가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는데,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것 뺏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무고죄, 요즘 말하면 무고죄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마땅히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격, 그 권세를 누려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겁을 내서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누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집에 가라. 그러나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목숨을 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땅히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지 못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굳이 전쟁에 억지로 일부러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